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 한 달이 쑥 지나간 것 같습니다. 7월은 어느 해보다 장마 기간이 길어서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한 마음이 들어서 비가 그쳤는데 곧 이어 바로 폭염이 이어져서 이 더위 어떻게 지나가나 차라리 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운 여름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많이 누리시면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같이 한 장 한 장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는 내용, 오해하지 말고 내 사역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들 듣고 첫 번째 고린도 전서에 편지 내용을 썼지만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듣는 것도 있고 오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디도를 통해서 먼저 수습을 하고 또 디도가 돌아왔을 때 만나서 감사할 내용들도 감사하고 또 오해되는 내용들로 또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이 모함하는 것들을 다 일소하고 또 특별히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그 마음들 잊지 말고 내가 왔을 때 부랴부랴 없는 돈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렇게 주지 말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또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된 것으로 헌금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역들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7장까지 잘 밝힌 이후에 8장과 9장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밝히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가 내용들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은 11장의 내용을 중점으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해서 앞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고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똑같다라는 것들을 계속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것 참 부끄럽고 어리석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2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의 사역에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다른 것에 물들고 또 세속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연결시켜 주려고 그렇게 정말 애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두려움인가? 아담과 하와에서 타락할 때 뱀이 미혹하여서 또 유혹하여서 죄를 짓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떠나질까, 유혹과 미혹에 물들어서 그렇게 부패하고 떠나게 될까 정말 두렵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질책하면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전파한 예수,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하는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께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 율법을 동반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고 나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얘기, 내가 전했던 거 그대로 잘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어떤 사도가 큰데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도 아니고 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다는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똑같다. 오히려 말에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보다 못한 것 전혀 없고, 너희들에게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려주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알려주었지 않느냐, 그 사도들과 비교해서 못한 것 있냐? 말은 좀 그 사람들보다 못할지 몰라도 지식, 내가 전해준 그 참된 진리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그와 반대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가지고 대했다, 전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상대방, 그 성도들을 높이려고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도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높이기 위하여서 낮아진 모습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 세워주기 위해 높이
낮추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값없이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수고에 대한 봉사값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고린도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훔쳤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잘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돈을 탈취하듯이 가져와서 너희를 잘 섬겼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부족했지만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부담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부족한 것들 연히 섬기는데 여러 가지 드는 비용들을 다 대었다. 왜?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고 또 복음이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도를 대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서는 바울의 자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순종하고 또 섬기고 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진리가 혹여나 저 사람이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많은 돈 갈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도록 섬기고 돈 받지 않고 또 다른 교회에서 얻어서 보충해서 섬기고 또 세우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로 섬김과 봉사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인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 좀 이상하다. 사도도 아니고 또 행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 우리 12절부터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것 그대로 행할 것이다. 돈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섬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이 마치 사도인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속이는 일을 아주 뻔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인정과 또 재물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조심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자랑이 무엇인지 16절부터 33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정말 밝힐 수밖에 없는 자랑이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인 우리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과 열심과 수고와 참된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고 거짓 사도로 여기지 마라.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 그런 거 조금 어리석게 여겨도 된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같이 정말 기탄 없이 내가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자기가 자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쭉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요약되어 있어서 22절부터 27절까지 바울 사도가 어떤 수고와 고난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수고를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리스도 일꾼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만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 알려줄까?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다. 배도 파선해서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 많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벌한 그 내용들이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표현하고 있는 사도의 그 참된 자랑과 확신은 무엇인가? 28절부터 3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냐. 아멘. 내가 할 말들 더 많다. 내가 당한 고난, 수고, 열심 그것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데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거 뭐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눌리는 일인데 그거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누가 약하면 그 마음이 이어져서 약한 마음들 갖고 또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마음들 갖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약한 마음,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참된 사도의 자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 성도들이 약하고 힘들면 마음을 동하고 또 실족하게 되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그 약한 모습들, 그 애타는 모습들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참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말이며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다른 것으로 사도권을 증거하기보다는 수고와 열심, 그 성도를 사랑하고 오직 주께로만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약해지고 고난과 수고를 당할지라도 오직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기 원하는 그 모습들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도인 것들을 드러내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12장 13절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걱정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열심과 수고를 정말 하며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성도들을 신랑 대신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고, 염려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지 않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께 갈까봐 그것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쪼록 모든 성도들이 참된 구세주요, 참된 중보자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자꾸 떨어질까봐 또 실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음을 주고 다른 것에 또 생각과 마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만 마음이 향하고 그를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그들은 쉽게 마음이 동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다른 가치, 정치적이냐 또는 도덕적이나 이런 가치를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신 전능의 그 왕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것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교훈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1년 6개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잘 섬기고 또 봉사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께로 나아가는가? 그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많은 매체에서 또 들려지는 설교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 같이 쉽게 그 진리에서 떠날 수도 있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동안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과 교리관과 성경관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바뀌고 또 어떤 교회에 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단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의 전도 방식과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전도 방식은 거짓 사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잘 표현했다시피 자기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얻고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를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섬겼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또 자신이 드러나길 바라고 자신이 인정받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전도 방식, 섬기는 방식, 그 사역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일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업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연예인 불러놓고 아주 유명한 사람 불러놓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경품 걸어놓고 그렇게 사업하듯이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주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반말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여준 말씀 사역자의 모습을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가 따르고 또 함께해야 될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역한다? 아니, 성도들이 모쪼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사례가 많아지겠고 좋은 것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행해나갈 수가 있고 더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역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고 낮아지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더 애쓰는 것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을 받아 저 또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목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본을 잘 따르고 있는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 수고와 열심을 알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 사역자는 돈을 바라고 이 일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다른 일 할 것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쿠팡 일을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이 사역의 수고 사례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섬겨야 될 일, 그걸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는 그 수고와 열심에 함께 반응하여 그 말씀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그 모습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함께 그 일들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바울 사도의 그 좋은 본을 받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 열심과 수고를 알아들여 마땅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학대학교에는 이제 신학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사례받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서 이제 신학교가 거의 문 닫을 정도로, 정원이 차는 그런 신학교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더욱더 노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와 말씀 사역자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잘하고 있다, 자신이 잘난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열심과 수고, 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게 여기면서, 어리석은 자로 여기면서 그런 거 자랑한 거 용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자랑하고 또 드러내고 싶은 것은 성도들 향한 그런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하면 나도 약하고, 너희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 난 그것을 자랑한다. 그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 약함은 죄악에 속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약함이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그 약한 것으로 인간적으로 잘난 것으로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그 안타감, 약함, 그것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 누구나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그러나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생각한다. 돈을 바라면서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안타까우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너희의 약한 것이 너 큰 약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된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도요, 사역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12장과 연관된 그 이야기인데, 11장에서 바울은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 라는 표현이 있고, 나는 내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 12장 8절, 9절에서도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 자랑하고 있는가? 자신의 약한 것을 왜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내 강한 것은 온전히 약한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단의 가시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것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감사구나. 그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 되겠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것을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약함은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게 하는,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줄 알아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지혜, 그것은 참으로 제한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줄 알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과 능력과 수고와 열심과 그 은혜로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받은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들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께 늘 감사 찬송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사랑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신의 약함이 있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참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